할렐루야. 네. 미안합니다. 또 시작되네. 잘못 건드려. 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가 보면은 그 고난 주간에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행하는 유월절 만찬,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대개 유월절 식사는 밤늦게까지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부모는 자녀들에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주 잔을 놓고 3번을 마시면서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죠. 자, 이제 그러면서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정말 우리 민족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 가정의 그 전통과는 좀 다르게 바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줄 십자가의 그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미리 그것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제자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본인이 십자가에서 행하실 그 놀라운 사역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목요일 저녁에 아마 한 11시까지 그 식사는 계속됐을 것입니다. 그것은 꽤나 시간이 걸리는 그런 만찬이죠. 그리고 11시가 되어서 그것이 패했을 때, 물론 그런 사이에 예수님께서 나를 팔자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나가는 그런 것이 복음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서 전이니까 전이니까라고 묻지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는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결국 그 베드로도 넘어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밤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갔다 하는 말씀까지 우리가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을 다른 말로 겟세마네. 왜냐하면 감람산에는 이 감람나무가 많다는 거 아시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람어로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겟세마네라 그래요. 왜? 그 올리브나무가 많은 곳에 감람 기름 짜는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름을 짜요. 그게 기름을 짠다 이런 말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늘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자주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날 저녁에 자신의 몸에 기름을 짜듯이 자신의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에 결심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흔적이 있잖아요. 그 성전 아래가 기드론 계곡이라고 깊은 계곡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드론 계곡 건너편이 바로 감람산 겟세마네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길에서 바라보면 바로 감람산이 보여요. 감람산. 어찌 보면 예수님은 늘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아마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셨을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그곳에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잖아요.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환전상들을 내어 쫓으셔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감람산 쪽이 아마 동쪽이가,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그리로 그들을 구원하는 이제 이런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서는 크게 문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문에서 바라보면 바로 감람산이 눈앞에 보인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바로 그 감람산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이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밤을 그곳에서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3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먼저 도망쳤고 이 마지막 만찬하다가 먼저 나가버렸고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 중에서 8명은 어떻게 합니까? 8명은 이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먼저 아마 야트막한 산에 는 여기 있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예수님은 더 높이 올라가셔서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늘 가시던 곳이 바로 이 감람산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 예수님은 늘 가시던 그곳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감람산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수님은 심한 고민과 고통 가운데 이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자, 우리 33절,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3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자신의 그 비통한 심정을 지금 여과 없이 토로하고 계십니다. 숨기지 않으셔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적어도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신성. 자, 인성으로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으로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분도 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째째하게 뭐 죽음 앞에서 그렇게 벌벌 떠느냐 말이야. 담대하게 나가셔야지. 어떻게 그런 겁쟁이 같은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말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맞이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는 죽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죽음과 어떻게 다른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비통해하시고 놀라시며 심히 고민하며 내가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인류의 그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많은 사람의 죽음을 대행한다는 점에서 보통 사람의 죽음과는 무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 하나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자기의 양 어깨에 짊어지고 죽음의 길을 향해 가시는 엄청나게 무게가 다른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벼운 죽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의 죄를 예수님은 대신 지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적으로 느끼는 매우 무거운 고통의 짐이 예수님께도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무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그분은 죄 없이 인간의 타락한 육신의 혈통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보통 인간들은 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를 밥 먹듯이 지어왔어요. 여러분, 늘 감옥을 죄집, 자기 집 처갓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사람이 뭐 가서 1년 살아라 그러면 늘 자기 집인데 뭐. 또 국립수용소에 또 가서 거기 가서 또 밥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또 좋다고 들어갔다가 또 때가 되면 나오고. 그래서 어떤 죄수에게 그랬어요. 당신은 무슨 재미로 사냐니까 감옥에 들어갈 때 맛이 있고 나올 때 맛이 있다는 거야. 또 뭐 그런 재미 자기는 산대. 그 사람에겐 그게 뭐 별로 대수롭지 않아. 왜 늘 드나드는 집이니까, 처갓집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이 되어서 이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찰서 파출소도 안 가본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일주일을 경찰서에서 그 구류되어서 거기 지낸다면 그것이 얼마나 지옥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늘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사람은 10년을 가도 별거 아니에요. 10년 후엔 또 나오겠지. 그런데 죄 없이 양심적으로 살던 사람에게는 경찰서 가서 하룻밤을 지내는 게 그렇게 자기 인생의 비극이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어. 왜 너무 지옥스러워 내 인생에 내가 이런 곳에 와서 잠을 자다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옷이 벗겨짐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것은 예수님으로서도 인성을 가진 예수님으로서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줄이지 않고 그 고통을 다 받으셔야만 했어요. 보통 십자가 죽음이라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정신에는 못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때리는 이유는 정신을 다 빼놓는 거예요. 그냥 온몸이 육체가 너무 괴로워서 그냥 정신이 나가야지 제정신에는 거기 다 미치지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이렇게 축여서 먹여줘. 로마 군병들이 왜?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아니까. 그게 마취제거든요, 쓸개탄 포도주가. 근데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를 두 번째는 거부하십니다. 거부하셔. 왜? 자신이 인간의 모든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자신의 몸으로 다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거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줄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바로 예수님은 인간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다 몸소 겪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는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셔야만 했어요. 또 보통 사람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까지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뭐 죽을 때 뭐 영혼이 죽고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지. 육신이 끊어지는 사람들은 뭐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사실 끝이 아니에요. 왜? 죽음 후에 우리는 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살다가 에이 죽어버릴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죽음 후가 더 긴 영혼이 있다는 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보통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버림당하는 영적인 죽음도 경험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분리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견디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마음에 심히 고민하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보여준 주님의 고민이 누구를 위한 고민이고 누구 때문에 받는 고통이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받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보통 사람들의 죽음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그것이 엄청난 고통과 고민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 무게가 다르다는 거죠. 또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32절에도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3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또 35절에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여기 나와요.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땅에 엎드려. 땅에 엎드리신다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것은 자신을 한없이 낮춘 정말 절박한 간절한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다는 건 뭐예요? 정말 자신의 모든 영혼을 다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 기도는 정말 일생일대에 생명을 건 기도예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을 흘리시는데 핏방울처럼 온몸에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연속이었다는 거 아시죠? 그분은 새벽에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나아가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먼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늘 우리에게 호흡하듯이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생활 속에 기도가 연속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부딪히지 않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고민과 슬픔에 우리가 빠질 때가 왜 없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십자가라는 엄청난 그분의 인생의 전환점 앞에, 그 희생 앞에 그분은 납작 엎드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국 승리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신 예수님, 그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이든이라는 유명한 음악가가 있지요.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명한 예술가들이 모여서, 어떤 예술가들은 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돼요. 근데 그 음악이든 미술이든 조각이든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며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음식을 전폐하고 그리고 고민하잖아요. 미친 사람처럼. 왜? 그 뭔가 성경처럼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그것을 씨앗을 가지고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장문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떠오르지 않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를 서로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때 하이든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집에 있는 작은 골방 기도실로 들어간다네. 그리고 나는 거기 거기서 정말 엎드려서 나는 내 고민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고. 그리고 나는 그 방에서 내가 나올 때는 정말 작은 그 빛을 발견하고 거기서 나오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그런 그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인사이트,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런 그 빛을 발견하고 그런 기쁨으로 그러 나온다고 그렇게 늘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제 아들이 가서 보니까 자꾸 잠들어 있어요. 그들은 피곤했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지금 이 밤이 예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그들은 오늘도 그저 저녁 잘 먹었고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남의 동네 이야기로 듣고 그리고 빨리 잠이나 잤으면 좋겠어.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을 특별히 데리고 왔지만 그들도 계속 잠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잠들어 있어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예수님이 세 번이나 깨워요. 근데 계속 그들은 자요.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 쉽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에 자신을 지킬 힘이 없어요.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께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40일 동안 금식하고 났을 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3번이나 유혹하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뭐 어떠냐만 너 할 수 있지 않느냐. 저 높은 산꼭대기 가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우러보고 너를 찬양할 거 아니냐. 천사가 와서 너를 받아낼 거 아니냐. 그러면 너가 얼마나 더 멋있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사단의 유혹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수, 너가 왜 꼭 십자가를 져야 돼? 왜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해야 돼? 너가 잘 나갔잖아. 한때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해가고 죽은 나사로 살리고 무리도 걸어가고 풍랑도 잔잔케 하고 너 인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은데
내일 너가 맥없이 붙잡혀가지고 옷이 벌겨벗겨져서 십자가에 맥없이 죽는 모습 보고 사람들은 너를 뭐라 그러겠냐? 지금도 늦지 않았어. 지금도 너는 죽을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해요? 마귀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오히려 그 결단을 하지 않도록 오히려 예수님께 유혹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기쁨으로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자, 우리 36절 말씀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 보면 아빠라는 건 아람어인데 이 아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애칭이에요. 부모 아버지를 부르는 애칭이 아빠예요. 아빠. 근데 참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공통점이 있을까? 근데 어린애들이 보통 아빠 그러잖아요. 좀 커서 아버지, 아버님 하기 전까지는 아빠 하는데 이 아람어로도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애칭이 아빠예요. 아빠. 그래서 그 아빠. 유대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은 참 가끔씩 공통점들이 있다는 게 참 놀라워요. 어떻게 거기에도 팥죽이 있을까? 그 팥죽은 빨간색이었을까? 난 궁금해. 야곱이 팥죽을 이렇게 써다가 에서가 와서 배고프니까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잖아요. 여러분, 그 팥죽이라는 그 용어 말이에요. 우리도 팥죽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유대의 전통과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전통은 너무나 비슷한 것이 많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예수님의 고백이 하나님께는 모든 게 가능해요. 하나님께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분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오. 이 잔이라는 건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 그 죽음의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도 뭔가 구해요.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예수님도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근데 그 다음이 달라. 우리는 끝까지 때를 쓰면서 제발 좀 옮겨 달라고요. 왜 안 옮겨 주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라는 것은 내 고집을 주님 앞에 할아버지 앞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내가 깨닫고 순종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물론 내 뜻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앞에서 내가 구했던 것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선한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것은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임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순간 이제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은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우리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이면 41절 같이 읽죠.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굉장한 힘과 결단이 있어요. 이제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는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고 내가 이제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은 뒤로 꽁무니 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제 담대하게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체포하러 온 자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요. 너희가 찾는 자가 바로 나다. 자신을 드러냈어요. 이 사람들은 보내주라. 나를 데려가라는. 예수님은 거기에 꽁무니를 빼시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생각, 내 욕심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우리의 기도가 마칠 때는 내 소원은 다 딱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다윗도 밧세바 사이에서 난 그 아이가, 밧세바가 첫 아이를 낳았는데 다윗의 아이예요. 우리 아이 아니가 아니라. 그런데 그 아이가 낳자마자 병들었어요. 왜? 그건 불륜의 자식이거든요. 그 태어나면 안 되는 애예요. 태어나긴 낳지만은 그걸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정말 음식도 먹지 않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달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아이를 데려가는 거예요. 왜? 그 아이는 어찌 보면 그 밧세바와 다윗의 죄악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생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습니까?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세수를 하고 음식을 먹고 나와서 국정을 돌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 아들이 수군거려. 신하들이 아니 아이가 아팠을 때는 저렇게 하더니 죽고 나서 더 슬퍼해야 되는데 언제 그랬는 듯이.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그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꾸 뭔가 미련을 가지고 뭔가 뒤돌아보고 뭔가 후회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 뜻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결단할 수 있고 우리는 늘 미래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었고 부활의 길이었고 전 인류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순간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멈춤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내 욕심만 뭘 구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게 뭐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이게 뭐야, 이거 기도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말이에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나는 담대하게 주님이 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실패의 길 같지만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성공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길이에요. 그러나 아이들이 뭘 원할 때 아이들에게 달라는 대로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우리 하람이가 아이스크림 좋아해. 그렇다고 아이스크림을 이만큼 떠서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떠먹이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 애가 그러면 비만에 걸려가지고 뭐 당뇨가 생긴다든가 심각한 문제가 돼. 그러니까 주고 싶지만 막 더 주고 싶지만 요거 먹고 안 돼, 이제 내일 먹어야 돼, 절제시키는 거예요. 왜? 그 아이에게 그건 해롭기 때문에. 아무리 달콤한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으면 아이들은 비만에 걸리고 병이 올리고 결국은 이 성인병이 와가지고 아이가 그냥 당뇨가 와가지고 막 이런 애들 많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 당뇨야. 당뇨 걸리면 병도 안 낫고 약도 만들어 못 쓰고 이 큰일 나요. 상처 나면 피도 안 아물고 그냥 죽는다고.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당뇨가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걸 절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뭣도 모르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고집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막으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고, 주님은 결코 우리 인생을 실패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실패의 길 같지만 그것이 바로 성공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잘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을 구하지만은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우선이고 그 뜻을 깨달을 때 여지없이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런 담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 담대한 장부와 같은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후회도 없고 거기에는 낙심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미래를 잘 알고 계신 그분께 내 인생을 위탁한다면 거기에는 절대로 실패가 있을 수 없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예수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